참 예수님. 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 또 배우니 더 반갑네요. 다음 주에도 또 뵙게 될 겁니다. 늘 한마음에 오면은 이렇게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참 기쁘고 또 행복합니다. 오늘은 짧은 이야기로 강론을 시작할까 합니다. 다 큰 시집 못 간 두 딸을 둔 어느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나간 큰딸이 마스카라가 다 번진 채 펑펑 울면서 들어오더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울음소리를 듣고 놀란 그 자매님이 작은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 네 언니 왜 저렇게 울어? 혹시 그 남자에게 차인 거야? 작은 딸이 글쎄 그 남자가 다음 달에 다른 여자랑 결혼한대. 아이고 우리 언니 이제 어떡해? 그 소리를 듣고 한숨을 푹 쉬며 그 자매님이 작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 너는 제발 네 언니처럼 저렇게 마스카라를 번지게 하는 남자를 만나지 말고 꼭 립스틱을 번지게 하는 남자를 만나? 그 자매님이 이야기한 그 립스틱을 번지게 하는 남자는 결국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라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그 남자 입에서 나온 이별 통보의 말에 여인의 마스카라가 번지고 시리도록 아픈 눈물을 흘리게 했나 봅니다. 사랑했기에 더 아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렇듯이 처음에는 립스틱을 번지게 했다가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결국 립스틱을 번지게 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스카라를 번지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남녀 사이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참 힘든 여정인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는 너 없이는 못 살아 했던 그 사람이 결혼 후에는 너 때문에 못 살아 라고 말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드릴 이야기는 립스틱과 마스카라의 상관관계를 통한 남녀의 관계의 성장과 변화 이런 게 아니라 회개의 눈물과 부활의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회개의 눈물과 부활의 증인에 관한 이야기. 회개와 부활의 체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신 신비로운 육신을 보여주시며 제자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신 다음 그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오늘 복음 마지막 대목에 나오죠.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소명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의 삶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선포는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하는 선포가 더 강력하고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고 그래서 마음을 돌려서 주님께 회개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너희의 삶의 변화가 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게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너희의 삶의 변화가 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게 하라.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마스카라가 번지도록 눈물을 흘리던 그 큰딸처럼 배신의 아픔으로 헤어짐을 슬퍼하며 흘리는 눈물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 아래의 성모님처럼 그렇게 너무 아파서 흘리는 눈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예수님이 흘리셨던 연민의 눈물, 감동에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은 바로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며 흘렸던 회개의 눈물,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흘렸던 속죄의 눈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회개는 그동안 자신의 뜻을 쫓으며 살았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꾸어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대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회개의 삶을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잘 됩니까? 또 늘 그 자리, 고해소에 가면 늘 같은 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죠? 현실을 받아들이고 좀 새로운 각도에서 이 회개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개에는 여러 가지 다른 레벨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세례 받으면 회개한 거고 회개하려면 세례를 받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례는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 시작이죠. 그죠? 제가 속한 베네딕토 회에는 3가지 소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콤베르사시오 모룸이라고 그러는데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한순간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끊임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느님의 뜻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나의 뜻에서 주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회개의 여정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내 힘으로 세례를 받고 내 힘으로 성당에 나오고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성가를 부르고 내 힘으로 봉사를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의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에 승복할 때 회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영을 보내주시면 우리는 한순간에 변화되고 우리는 한순간에 회개의 삶을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 체험이요 나의 부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돌밭, 가시덤불이 아니라 좋은 토양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좋은 토양이 되어 있다면 하느님의 영이 우리 안에 심어진 사랑의 씨앗을 싹 틔우고 또 자라고 열매 맺게 하고 또 다른 100배의 다른 씨앗을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에는 견뎌내야 할 뜨거운 여름날의 떼약볕과 비바람, 그리고 열매를 맺은 후 씨앗만 남기고 온전히 사라지는 체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여정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이 여정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영적인 여정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 어른분도 계시는데 자식이 성당에 나오지 않는 것을 부모의 죄로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식들은 그 나름대로의 영적인 여정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고 또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랑과 기다림으로 자식을 대하는 것이 자녀들 자신의 신앙의 여정에 좋은 동반자가 되는 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의 광야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또 우리 부모님들도 다 자신의 광야가 있습니다. 또 필요합니다. 약속된 땅,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한 광야의 시간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의 시간이 우리의 그릇된 관념과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변화시켜
회개하고 또 부활케 할 것입니다. 너희는 나처럼 고난을 겪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너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예수님의 영 안에서 너의 모든 생애에 선포되어야 한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안에 살아있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